은혜 받은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들의 삶과 가정의 거룩함과 평화의 복된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실까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Jesus who came as Emmanuel. 아멘. 옛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브루크러라는 라이터,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고 대부분 배를 타고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을 배웅하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브루크를 이 사람을 위해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두부에서 놀고 있는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그때 그 소년은 윌리엄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브루크 씨는 윌리엄, 내가 10불을 너가 10불 벌 생각이 없냐? 하고 물었더니 소년은 그 옛날 일이기 때문에 10불은 아주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반짝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 내가 여기 10불을 줄 테니 내가 저 배를 타고 떠나면 나를 보고 손을 열심히 흔들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가 떠날 때 약속대로 소년은 열심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브루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고 나는 더 고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독을 벗어버리려고 사람을 사서 물질을 쓰곤 하지만 사실 고독은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주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독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은 혼자 있다, 혼자 시간을 갖는다라는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혼자서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고독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 또 친구들과의 고독, 또 이웃들과의 고독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로부터의 고독을 자주 느낍니다. 특히 노년의 고독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고독은 구약 창세기로 거슬려 올라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 이미 둘의 관계도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만이 아니라 둘의 연합된 사이가 깨집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지고 또 아담과 하와의 서로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같이 살지만 영적으로 고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한 가정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독한 인간들의 눈물이요 또 인간사의 아픔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모도 또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전쟁과 또 불효와 다툼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기 위해 새로운 세상을 선물로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번 주 수요일이면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고 또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이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는데 서로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을 때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Jesus who is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로운 것이다. 강의를 할 때마다 이 말을 해서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늘 아파서 부인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런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생은 혼자 살면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혼자 살면 외로운 존재로서 스스로 그 외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도 때때로 마음속에 다가온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일찍 빌리 그램 목사님은 이러한 외로움을 가리켜서 우주적 고독이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막 바쁜 생활에서도 우리 활동에서도 마음 한 곳이 외롭습니다. 또 쓸쓸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믿지 않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해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감격하는 절기입니다. 절망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슬픔의 길을 갈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또 아픔의 길을 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재물과 건강을 잃어버려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평생 내성마비로 살아온 시인 송명희 씨는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또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이 떠올립니까? 그 이름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게 준 그 귀한 사랑, 나에게 준 그 귀한 기쁨과 평화, 늘 주님 임재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Jesus who knows all of our weaknesses.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똑같이 굶주려서 배고프시기도 하시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모든 걸 경험하셨지만 죄와는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참으로 귀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성탄절에 보는 미국 영화 중에 1964년 작품인데 아름다운 생애 It's a Wonderful Lif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미와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잔잔하게 그려가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촬영하다가 작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대본대로 주인공이 억울하게 범죄의 누명을 쓰고 절망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주인공인 제임스 스튜어트는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이 영화를 찍을 때 주인공처럼 주인공과 같은 입장과 똑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임스 스튜어트는 당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전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각본에 쓰여 있는 대로 기도를 하다가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 전혀 각본에 없는 연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이 거기 계셔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면 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절망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영화에서처럼 자기의 삶이 천사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두웠던 그에게 이제 새로운 꿈과 열정이 뜨겁게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내일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책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병이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Jesus who is with us forever.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하신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 약속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700년이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가 망하고 또 세계 여러 제국이 망하고 온갖 일들이 700년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끝내 이루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오래전에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위로하며 용기를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가 임마누엘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축복이고 소식이고 또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절망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나의 주님,
지금도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 항상 나를 일으켜주시고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만나시는 귀한 성탄절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96년 가을 영국 글래스고우 대학 강당에서 56년 전 아프리카로 떠나 긴 세월 탐험과 헌신의 생활을 했던 83세의 노인이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신 아프리카 문명화의 선구자가 된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는 강연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사고와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긴 세월을 함께하면서 내가 가장 내 가절 의지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선교사님께서 진 찬양인데 나의 예수 나의 왕, 우리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